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황수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죄를 씻기는 제사인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신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지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는 흑역사라고 해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전이 좋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 있고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지금보다 나았던 때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던 삶이었지. 저도 옛날이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몸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호리호리하고. 네. 세상적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던 때가 오히려 좀 더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았던 것 같고요. 외모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증거 사진을 보여줄 걸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 사진첩들을 들여다보곤 해요. 제가 아이폰을 쓴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2009년부터 쭉 쓰고 있는데 그때부터 찍었던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업데이트 되면서. 그럼 옛날 한 10몇 년 전 사진을 보면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원독자들의 마음도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보니까 이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인 거예요. 삶에서 나아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는 정식 종교로 무엇을 택했냐면 유대교를 택했죠. 그 유대교만을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는 것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 핍박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원독자들, 이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 도대체 다시 옛날처럼 다시 유대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힘들지만 꿋꿋이 이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이 두 갈등 관계 안에서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삶 가운데에서 힘드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사실 그렇게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현실로 선택한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런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 앞에서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산채로 화형당하고 있고, 어두운 그 길거리를 사람으로 불태워서 불을 밝힙니다. 사자울에 넣어서 그냥 그대로 산채로 다 찢어버려요. 내 자녀를 내 앞에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러니 다시금 그 신앙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에 무언가를 회상한다라는 것, 회상하는 것,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것,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상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 현실의 고통 때문에 과거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 근데 그 욕구를 가만히 들여보면 어떤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니까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떠올렸어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이 더 낫었어. 그때가 더 낫지.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떵떵거리면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어요. 철저한 노예 신분이었다고요. 이거 하라면 해, 하지 말라면 해, 하지 말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런 노예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이 풍족했다라고 말함으로써 현재 그 고통에 대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자기의 원망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현재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더군다나 그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출애굽함으로써 이들은 이미 얻은 그 해방,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지금 현재 잠깐의 그 임시적인 편리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희생함으로써 잠깐 편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히브리서로 좀 돌아옵시다. 지금 로마로부터 가해지고 그렇게 핍박되고 그런 고통으로부터 잠시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의 종류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 세 가지를 잡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현재가 과거와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현재인가? 그걸 생각함으로써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잡아라. 다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현재다. 두 번째, 과거가 뭐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과거가 너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현재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이 어떻게 보증된 것인지, 또 누가 보증한 것인지 이것을 기억해 봐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포인트 잡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른 그 구약 율법에 따른 제사는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참 형상, 실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뭘 비교합니까? 그림자와 실체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형상,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그림자만 보고서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림자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있기는 한데 분명히 실체가 있다는 것만 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하나도 모르는 게 바로 그림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를 보시고 제 그림자하고 요즘 잘 나가는 누가 있을까요? 현빈? 제 그림자와 현빈 그림자를 두 개 놓고 비교하신다면 여러분 구별하시겠어요? 구별 못해야죠. 별 차이 없어요, 그림자는. 네, 길이 차이는 조금 있겠죠. 네, 제가 좀 더 앞에 쓰면 되겠죠. 그림자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가 있다는 것만, 실체가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모르죠. 자, 그림자의 특징이 뭐죠? 그림자의 특징은 실체가 아니죠. 실체에 비춰진 것이죠. 또 그 그림자인 구약 제사, 황소와 염소로 드리는 제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늘 반복적으로 드리면서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하면 한 번이면 끝나겠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하다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죠. 불완전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쫓아 드린 그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지
그렇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쫓아 드린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유익은,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기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진 못하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이렇구나, 난 이러한 큰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그 죄를 깨달으며 그 죄를 기억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해마다 드린 제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해마다 드린 그 제사, 해마다 반복해서 드린 그 제사로는 결코 죄가 제거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는 하지만 죄를 없애주진 못한다. 이걸 왜 강조하고 계시냐면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셔요. 어떤 착각일까요? 그러면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어. 그러면은 이 제사가 순간 내 죄를 잠시 가린 거에 불과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내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제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제사 자체를 바라봅니다. 제사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내가 제사를 어떻게 드렸지?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때부터 제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셨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한 주간 우리의 마음대로 막 살았던 것을 이제 다시 리셋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시 딱 리셋 버튼 누르고 다시 조금 새롭게 시작해야지. 막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막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살아가는 거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 정죄하고 또 내 욕심껏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전혀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막 사는 삶이죠. 흥청망청 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막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 안에 사랑 없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높아져 있는 말, 남을 낮게 여기라 했더니 낮게 여기고, 그런 삶이 우리가 막 살아가는 삶이죠. 일주일간 세상적으로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마치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았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제사는 내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떠놓은 것을, 그 현장, 그 동물을 보고 뭘 봅니까? 처절한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소처럼, 내가 저 양처럼 죽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내 죄를 보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힘은 있지만, 그러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야 합니까? 죄를 해결하실 분이 나와야죠. 그분이 누굽니까? 5절부터 언급합니다. 5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그래서죠. 그래서
그래서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거예요. 사실 다윗 시대, 이 구약 시대에 제사와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게 율법의 전부고 제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그 시대에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제사의 불완전성, 율법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이어서 6절에 번제와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니, 번제와 속죄제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또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마음이 아프신 거죠. 아, 또 내 백성이 죄를 지었구나. 매번 똑같은 죄를 짓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하면,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 막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 이전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그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시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나는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 떠오르지 않고 죄 사함을 위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뭔가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내 내면에 오물이 묻은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깨끗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그 기도에만 왜 집중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생각지도 않고 죄는 제대로 다 저지르고 우리 마음 편하고자 그 불완전 덩어리였던 우리가 완전해지고 싶어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에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과거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율법에 의한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던 그 제사처럼 내가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시겠지? 또 용서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일이 되면 또 교회 나와서 또 막 울고 불고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다시 리셋시키는 것처럼 이런 거 안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우리의 어떤 행위,
그러한 제사를 또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단번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절 7절 말씀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종결짓는 단 한마디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아까 시편 40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수많은 곳곳에 구약의 책을 인용합니다. 왜?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되었고 이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음을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계속해서 과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그동안 인간의 악한 제사, 반복되는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율법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단번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죄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씻긴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잔치입니다. 감사의 축제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감사합니다. 이제 내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죄를 견뎌하는 그런 과거의 제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고 인간의 죄는 해결되었고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끝났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오히려 예수 믿고 더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힘듦은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을 잠시 비켜나가고자 다시금 예전의 삶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전에 주님을 몰랐던 그 삶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몸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닥친 그 현실, 그 현재의 아픔, 고통, 이거 잠깐 좀 피하려고 다시 예전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정말 완전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이지만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 단번이지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신 분이심을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내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날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하고 날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의 고백드립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리 나의 친구 되신 주,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대신 그 피값으로 사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 구원해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주께 감사의 고백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편하고자 그 회개 자리에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어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 바라보려고 하지 못하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깨닫지 아니하고 언제니 아버지 내 위주로 나를 불안전한 내가 완전히 되기 위하여 주께서 공물이 전던 나의 아버지 그 모습을 회개함으로 나가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깨끗해 아버지 회개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한번 아버지 그 예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불완전한 우리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